오늘은 빌립보서 연속 설교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모두 몇 장이죠? 4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짧은 편지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모두 17번 등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각 장에 최소 몇 번이 나온다는 거죠? 4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억력을 정말 가지셨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야.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17번이나 나온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편지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참으로 기뻐하며 삶을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참 기쁨이 곧 빌립보서의 주제이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으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쉬운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을 먼저 말합니다. 각 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재검토해 볼까요? 여러분, 1장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낙담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 결코 복음이 중단되거나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복음이 갇혀버린 거 아니냐? 또 그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도리어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용기를 갖게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심지어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것도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말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의 교인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가 가르친 교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뭘 하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도 너무 지나친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조금만 더 기준을 낮추고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관계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각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이를 예를 들어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마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맞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바퀴벌레가 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끔씩 어린아이들 만화에 보게 되면은 무슨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곤충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훨씬 일어날 수 없는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알고 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가 어떻게 자신을 섬겼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도우며 바울을 대신하여 기꺼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여,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야 되고 질투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확인이 잘 안 되시면 한번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삶에서는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나타납니다. 이 일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참 크나큰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나타날 일이 없는데 내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지, 너 내가 한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협박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말하면서 또 1장과 2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그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기회가 되었는가를 말하면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으면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3장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만큼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쁘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들을, 그리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또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은 감정이 맞습니까? 어떤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마음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기쁨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이 감정적인 것이라고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쁨이 수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것이라면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도가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기쁨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또 기뻐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기쁨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울해진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바탕 깔깔깔깔 웃으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냅다 뒷담화를 실컷 까고 나서 기분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분이 우울해지면은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아끼다고도 그날만은 예외 없이 카드 들고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긁어버립니다. 속된 말로 지름신이 임했다고 하면서 막 그날 쓰는 거야.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했어요? 몰라서 그래! 딱 한마디 던지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울해진 감정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나쁜 감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털어내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쁨 자체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트레이드 마크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얼굴이 늘 밝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기쁨은 일부러 노력하거나 행복한 척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마치 기쁨의 강이 터져 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우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참 기쁨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금방 들통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 때 생겨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인식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를 깊이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이 아는 만큼 우리 안에서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영적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깊어져서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질병이 우리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고 엉망이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먼저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상관의 명령은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때로는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복종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명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관계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아는 사람은 세상의 형편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이지만 명령 이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대신 영생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계획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오신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빛과 소금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위한 빛이고 세상을 위한 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광야로 깊은 섬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상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신앙은 세상을 등지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품습니다. 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픔과 비참과 불행을 매일매일 곱씹고 사는 우리 이웃들의 곁에 서서 이 삶과는 다른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곧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이웃들이 내가 바라던 삶이 바로 저것인데 라고 관심을 갖고 다가오도록 보여줘야 될, 살아야 될 그 책임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당신은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놀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선한 빛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들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 아니구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뭐야, 내게 좀 알려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묻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보다는 남을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면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들도 내가 직접 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면 불평과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함께 섬겨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며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자원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직 이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 능력, 건강, 부유함,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기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 안에서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감옥 밖에 있는 것도,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 있는 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과 맞대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때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낙심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겪으신 모든 고난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이며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십자가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가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험악하고 기뻐할 것이 1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간직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설령 기뻐하려고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돌보시며 자기 백성을 응원하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입이 지난달보다 더 많아지고 나의 자녀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대학과 더 좋은 시험에 합격을 함으로써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으며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를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던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기쁜 마음이 생기길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자극을 찾아 기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주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죽음마저도 주님 안에서는 그분이 계신 것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며 기쁨의 근원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값싼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내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